이 시간에는 기름 한 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와 우리 함께 하시는 섭리를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 선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한 조각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기름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었던 사르밧 여인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 시대에는 이런 사르밧 여인이 있었다면 엘리사 선지를 도왔던 헌신의 아이콘 수넴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홀로 살아가던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었어요. 사르밧 여인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었었던 것처럼 수넴 여인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무명의 이름 알지 못하는, 참 그러고 보면 이름 없이 자기의 어떤 영광 없이 그렇게 묵묵히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인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던 탓에 아마도 많은 빚을 지었고 그 빚 때문에 빚쟁이의 독촉에 참 견딜 재간이 참 만무했습니다. 그냥 너무나 이 빚쟁이가 악했던 것인가,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협박에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기름 한 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지는데, 그 기름 한 병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 여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깨닫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은 기름 한 병만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 이런 근심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돈밖에 없을까? 왜 나는 저 옆집에 사는 여인 그 이웃보다 또 나는 집 한 채, 나는 변변한 것 하나 없을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넴 여인도 나는 왜 이 기름 한 병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할까? 성도 여러분, 그 기름 한 병, 우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름 한 병 들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왜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고민이고 근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름 한 병이지만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자 했을 때 그것은 쓰고도 남음이 있는 기름 한 병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 가져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병으로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한 병,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적다 여기는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여기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에게는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어요. 보리떡 5개만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고서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니까 기름 한 병 가지고서도
충분하구나.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두려워 골리앗 앞에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내는 데에는 어떤 100만 대군의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힘 있는 장수가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작은 돌멩이 두세 개, 그 중에서도 그거 하나 돌려서 쓰러뜨리는 그 물맷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아니라 장수들이 아니라 그 작은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충분했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혹시나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을까? 지금 하나님 앞에 혹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혹시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혹시나 부족하다 여기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엘리사 선지는 기름 한 병 들고 있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는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야 된다. 너는 그릇을 빌리는데 한 개, 두 개 빌리지 말고 너는 최대한 많이 빌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릇을 준비하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그릇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기름 들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안목의 성도야, 너 그릇을 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릇을 빌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그 그릇은요, 무엇인가 담을 수 있는,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이 여인이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즉 이 수넴 여인에게 그 그릇은요, 소망이었었어요. 꿈이었었고 내가 그것을 채워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릇이었습니다. 이 그릇은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그릇을 내가 얼마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믿음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그릇을 한 개, 두 개 정도 준비했다면 그건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수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릇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그냥 꽝이죠. 그 믿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많은 빈 그릇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믿음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요, 우리의 믿음 따라 바로 준비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믿음이 형편없으면 아마도 그릇 하나 구하지 않을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그냥 그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조금 있어서 내가 소망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글쎄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성도분, 오늘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소망과 내가 꿈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빈 그릇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 따라서 내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사실 상반돼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내 삶의 터전에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그곳에서 뭔가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곳을 놓아두고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님, 저거 셀 수 없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을 이룰 것이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저 바닷가 하숫가 그 모래밭 잔뜩 위에 아브라함아, 저 모래알을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 당연히요. 하나님, 저거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래, 내가 너의 자손들을 저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성도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소망 주었을 때, 꿈을 주었을 때 그 그릇, 그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복과 역사를 가지려면 성도분, 우리가 소망을 또 그 그릇들을, 그 꿈과 그 기름병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되,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꿈과 소망을 가지시되 한두 개만 채우는 그런 꿈이 아니라 큰 꿈의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구두 닦기를 했었는데 구두를 닦으면서 붙여놨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두 닦으면서 붙여놓은 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꿈이죠. 어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윌리엄 캐리 그 꿈대로 인도의 선교사로 나가서 26개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그런 꿈을 꾼 게 언제예요? 구두 닦기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보았을 때 그 기름병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름 한 병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내가 그 소망 따라 꿈을 따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그릇을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준비한 그릇이 있다면 이제는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릇 준비했다면 뭐 해야 돼요? 오늘 이 엘리사 선지는 그 기름병에서 그릇에서 기름을 빈 그릇에 다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사 선지가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름병,
기름병에 담겨져 있는 기름,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 소망과 비전에 거기에 이것을, 그 그릇에 이것을 따르라고 하는가? 성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관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라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야 대박이겠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주의 좌편 주의 우편에 내가 이제 참 큰 일을, 그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 꿈과 소망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리하던 그런 마태는 마태복음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해요. 구약성경을 통해서 봐라,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 또 마가, 또 다른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준비한 이 그릇,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 이 그릇에, 이 기름병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빈 그릇, 그게 때로는 돈을 향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내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그 그릇에 내가 기름을 따라서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어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 비전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성도님은 그 소망과 비전들을 내가 이루고자 기름을 붓고 부었더니 남는 것은, 보이는 것은 분명 내 소망을 이루었는데 남는 것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에 채워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 속에 채우고 나의 삶 속에 채웠는데 내가 거기서 부귀와 영광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야 참 너 돈 많이 벌었다, 너 참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너 참 예수님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망을 채웠더니 그 소망에서 남는 것은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채웠더니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너 참 예수님 잘 믿었고 너 참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예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소망을 채우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 속에 가득가득 채워나갔을 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 우리 성도님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기름병에서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라. 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당부, 명령을 하신 것일까? 오늘 4절에서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또 5절에서도 이 수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학자들은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몰래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라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을 닫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문을 닫고 행하라 라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수냄 여인에게 문을 닫고 행하라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6절 합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너 기도할 때 문을 닫아야 된다. 수냄 여인에게 너 그것을 행할 때 문을 닫아야 된다.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가 문을 닫고 행할 때 그 기름병에서 그릇들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역사,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함의 역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짝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빚쟁이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끈을 가지고 좀 뭔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서 행할 수 있는,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 책인데요, 그 책 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망한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에 망해버린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수냄 여인에게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한 걸까요? 빚쟁이에 시달리고 정말로 세상에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아야 되는 이 여인이었었어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아야 됐었던 이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문을 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망들이 있지만 그 소망을 채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소망에 부어갈 때, 그 소망이 차고 넘칠 때 비로소 그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가치,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가정 속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것들을 채워나갈 때 비로소 그게 가치 있는 복의 영광, 그것이 비로소 가치 있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은밀함의 관계,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기름 한 병,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소망들을 채웠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비로소 그것이 참된 복이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비로소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로, 그 놀라우신 역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상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 복이 영광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